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랑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인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신 것이 두 가지 막대기였죠. 은총, 연합의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경고의 말씀이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예루살렘을 드는 자, 큰 돌을 드는 자마다 상하게 될 것이고 천하만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상황 자체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바뀌어주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날이 계속 나오지요. 이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먼저 하나님이 천지와 심령의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삶과 영혼을 지키신다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온 천하 백성의 왕이 되시는 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공격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불사르고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천하 만국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침공당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쳐들어온 나라들이 비틀거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천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때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미치게 해서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게 한다.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위험과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불신자들과 같이 믿는 자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과정에서 고난과 위험과 침공에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경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곤경과 어떤 어려움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공격을 받고 하는 것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들이 믿고 충만한 수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으로 온 세상 민족을 정복하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속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앞장섰을 때 11장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 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자 상황이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목자 지도자들이 이제는 주변의 열국 또 천하 만국의 공격을 다 막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세력들보다 강하십니다. 환난과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다 모든 것을 이겼는데 또 왜 애통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계시록의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고 12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수가 더 많아질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둔해지게 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애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화로 같게 하고 또 횃불 같게 하신다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하고,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족속 중에 예루살렘 주민이 약한 자와 같다. 근데 다윗과 같아 용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는데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승리하고 환란이 사라졌는데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그를 바라다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그날에 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새 왕이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건을 말하지요. 이 왜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온 땅 족속, 유대 여러 족속, 모든 남은 족속들이 각각 개인이 따로 애통할 거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총을 간구하고 참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진솔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오늘도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날, 환난날에도 세상과 천하 만민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